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비밀, 약속의 말씀의 비밀과 기도로서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 고난을 절대 넘어설 수 없고요. 이기실 수 없습니다. 못 넘어선다 정도가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한 이 성경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응답받았던 증인들은 저 고난에 넘어진 자들이 아니라 저 고난을 통하여서 발판 삼고 응답을 받은 증거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에 이 고난이 오히려 응답받은 자가 누구냐면 그게 바로 요셉이었죠. 자,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요셉이 이 노예되었을 때의 이 고통만큼은 우리가 힘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어려움을 겪고 살지만 이만큼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남의 암보다는 내 감기가 더 힘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감기보다 암이 더 힘들지 감기가 더 힘들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요셉이 겪었던 이 어려움은 내게 있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감당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다윗도 이 죽음이라는 이 고난이 계속 따라다녔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았고요.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많은 응답을 받게 되어진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육신적으로도 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어지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할 만큼 이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또한 진짜 가치를 발견한 이후에는 나는 위에서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그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했고요. 나는 이 땅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이 나의 배경이다라고 고백을 할 만큼 어려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한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복음이 없고 성경의 비밀을 모르는 자는 그 속에서 넘어지고 시험 들게 되어지지만 복음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자들이 맞다라면 그게 기회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 이 어려움이 오지? 이렇게 질문해 가지고는요 답 나올 수 없습니다. 나에게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왜 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성경의 응답 그 비밀을 찾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때에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면요 분명한 거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것이고
근데 그 비밀이 없다면 누구보다도 더 큰 어려움 속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어느 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일단 이렇게 되어지려면 바울이 발견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가진 것이 정말 가치가 없어서 그걸 배설물이라 여긴 게 아니라니까요. 더 큰 것을 발견했고 참을 발견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전에 가졌던 걸 배설물이라 얘기한 겁니다. 그 가치관, 더 큰 가치가 발견되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가진 것은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은 절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이 산업에 진짜 응답이 오려면은 뭐가 임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귀신이 내어 쫓기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셨고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개인에게 우리 가정 가문의 업에 임해야 이 사단의 재앙이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들이 언제 끊어지느냐?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그때 끝나는 겁니다. 내 영적 문제가 언제 끝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왜 그렇게 자꾸 몸이 아픕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문이 자꾸 닫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재앙이 끊어지고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근데 그 신분과 권세와 배경이 나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 신분 잘 알죠? 찔러보면 다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시대살릴 렘넌트, 나는 주역 다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신분을 누리냐 물어보면 선뜻 대답 못할 겁니다. 그 신분에 따른 권세, 그 보좌의 배경 누리냐 묻는다라면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다른 거에는 그렇게 집착하고 중독되어도 하나님 나라에는 집착하지 않고 중독되지 않아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틀린 거에 24 하는 거는 집착 중독인데 맞는 것에 24 하는 거는요 집중이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 날 빼놓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에 하루를 어떻게 보내봤는지 우리가 개인 점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그거를 알고 누리고 있는지.
그러면은 내게 재앙이 지금 끊어지는 게 정상인지 안 끊어지는 게 정상인지 무엇이 당연한 건지 그냥 쉽게 답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40일 동안 말씀하신 겁니다. 40일 동안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다른 권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권능으로만 우리의 땅끝, 나의 땅끝, 나의 이명계약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와진 고난에 이 성경의 비밀을 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친구는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내가 자꾸 힘드냐? 앤 설리번 여사가 자기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고침 받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안 고쳐주면은 안 감사할 거잖아요. 앤 설리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왜 내게 이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도 포기한 헬렌 켈러를 세우게 된 겁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시대의 증인으로 세우는 데에 중요하게 쓰임받게 되어진 그 발판이 자기가 가진 정신 문제였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고통을 성경적인 응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누구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비밀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이것을 알아들었던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무식한 자가 아니라니까요. 저처럼 못 가지고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확신이에요. 증거란 말이죠. 증인으로 얘기한 겁니다. 이것으로만 무엇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우리 자신의 생각 진짜 안 바뀌잖아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정말 내 생각 안 바뀐다 싶어요. 복음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저는 내 자신을 보면 정말 불가능하다 싶은 생각 많이 들어요. 어떤 것도 보다 사실은 더 강한 게 사실은 내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도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을 성경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다른 것으로 자꾸 해결해 보려고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밀이라면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자, 다른 것을 가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또 다른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네피림입니다.
네필이 뭡니까? 뜻으로만 얘기하면 위에서 떨어졌다 이 뜻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무엇이 하늘에서 떨어졌냐면 타락한 천사가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어진 사건을 얘기하는데, 즉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단이 사람들과 만난 거예요. 그걸 보고 접신이라 얘기하는 거죠. 이 네피림의 힘을 얻어서 지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3단체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는 문 닫고 교인 수는 줄어드는데 오히려 부흥하고 있는 종교가 모슬렘입니다. 지금 모슬렘은요, 급격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대에 참복음과 참생명을 가진 지금 교회는 문 닫고 교인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정확한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하나님의 것을 내 안에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입니다. 제가 심심해서 카톡에 그 777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보시고 참고하시라고. 이미 편집, 설계, 디자인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 안에 망할 것, 틀린 것, 다른 것을 자꾸 심어서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견고한 진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강함으로 있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자꾸 고난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 축복의 발판으로 삼고 시대의 증인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밀을 여러분들 안에 담으시라고 제가 조금 그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이것만이요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성경이 거짓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짓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거를 믿고 심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거를 무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렵니 힘드니 눈물 흘리고 짜고 토라지고 삐지고 본론적으로 성경의 약속,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언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언약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언약 붙들고 기도한다라면 다른 증거가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응답의 증거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에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의 응답을 받았던 렘넌트 7명들, 또 이 렘넌트 7명들의 부모들, 그리고 이 렘넌트 7명을 키운 지도자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 바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증인들의 망대였다라는 겁니다. 요셉, 노예로 갔습니다. 근데 원래 노예가 아니었죠. 노예 아닌데 노예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잘못 안 했는데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어지겠지만 나는 잘못 안 했습니다. 요셉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노예가 아닌데 노예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이유, 절대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요셉을 통하여서 성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다윗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근데 계속 죽음의 위기 속에 몰려다녔습니다. 나중에 왕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왕이 되고서 나서도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계속 고통이 오지? 분명히 내 안에 이 비밀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걸 또 착각하지는 마시고, 분명히 이 비밀을 가지고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데 나는 자꾸 고통이 온다. 그렇다면 거기에는요, 큰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들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부모들, 그 지도자들, 이들의 공통적인 응답은 이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응답입니다.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라 이것이 응답이라니까요. 가나안에서 벗어난다. 응답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응답은 아닙니다. 병든 자가 병 나았습니다. 응답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응답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뭡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했는데 그 영영이 계실 성취될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영원한 응답이고 참 응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발걸음 속에, 현장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면 그것보다 큰 응답은 없습니다. 요셉에게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노예가 아닌데 노예로 보내서 그 말씀을 성취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과 그리고 이 기도의 망대를 여러분들이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7 망대, 7 여정, 그리고 7 이정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한 개인이 말씀을, 메시지를 정리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뭡니까? 책이잖아요, 책. 근데 성이라는 건 뭐죠? 구별됐다 이 말입니다. 많은 책 중에 구별된 책이라는 얘기예요. 성도 뭡니까? 많은 사람 중에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전 뭡니까? 여러 건물 중에 구별된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에서 구별됐다는 얘기입니까? 사단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은 구별된 책입니다. 그 구별된 책을 통하여서 그 안에 성경에 있는 비밀을 정리한 게 이거지 한 사람이 정리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좋은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을 전달하다 보면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에 좀 많이 표현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참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분의.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그분은 본인이 어떤 상태 속에 시간표 속에는
감사하다라는 표현이 오늘 참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전달하는 얘기는요, 사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좋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에 달린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메시지 잘 정리했네.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여러분들의 산업에 열심히 한 만큼의 대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비밀을 정리한 게 여기까지겠죠. 한 전도자를 통하여서 그분이 더 응답받으면 이 응답에 또 풍성하게 살이 붙고 또 여기에 또 피가 붙겠죠. 근데 지금 시간표까지는 성경에 있는 비밀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거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무엇을 편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도 보고 책도 읽지만 그게 답은 아닙니다. 그거는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참고하는 거지. 진짜 답은 성경에서 나와줘야 됩니다. 설계라는 거는 뭡니까? 기도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게 설계입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어쩌다 하다 보니 내가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누구의 바람에 의해서 내가 그걸 하는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계획이 있으셔서 그걸 찾아서 나의 인생을 거기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때로는 나에게 안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싫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세운 나의 인생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인생의 계획이 더 완벽합니다. 그게 내게 이해가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차이뿐이지 겨우 IQ 3자리 되는 그 머리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디자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맞추면 그때부터 현장이 보이고 현장과 맞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는 후대를 섬겨야 되고 237과 다민족을 섬겨야 됩니다. 그들에게 나의 것을 전달하면 그것만큼 죄악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는 성공했더라. 나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더라. 아닐 겁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후대들과 237과 다민족을 올바르게 섬기는 겁니다. 내가 이랬더니 저랬더니 아닐 겁니다. 저도 많은 증거는 없어도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냥 말로만 때우면서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다 그거 아니더라고요. 철이 없으니까 이거니 저거니 자꾸 그게 맞다, 이거다라고 누구한테 강요하고 전달하고
그러한 본인의 마음은 이해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에 다른 동기 없이 정말 이 비밀 누리고 같이 가자라는, 압니다. 그 마음 무슨 마음인지. 근데 우리가요, 조금 멀리 보고 다음 것을 봐야 돼요. 시간 지나면 부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WRC 대회를 할 때마다 목사님께서 항상 전도자의 고백을 하시잖아요. 그 전도자의 고백하신 것 중에 저는 한 번씩 내가 뭔가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뭔가 리듬이 깨어진다 싶을 때마다 2008년도에 전도자 고백을 계속 듣습니다. 그때에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응답이 맞는데 이 응답을 누군가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았을까? 힘들어하진 않았을까? 그 고백 뒤에 불렀던 찬양 다 아실 겁니다. 그 찬양이 그냥 나와진 게 아니고 그 많은 응답과 많은 것을 겪었던 분이 그 정도 고백할 거라면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그 조금 보고 조금 받았던 것을 진짜 응답이라고 누구에게 막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게는 필요한 응답이 맞았지만 우리는 전달해야 되는 거는 성경에 있는 비밀을 전달해야 되고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거죠. 조금 나쁜 말로 마무리를 하신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헌신, 마귀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냐?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적어도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99.9%가 아니라 아마 100%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마귀를 위해서 하겠냐 라고 고백할 겁니다. 근데 우리 다락방 안에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목사님 표현하시기를 성도의 99.9%는 마귀를 위한 헌신이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0.1%의 하나님을 위한 헌신하는 자가 되라고 좀 말씀하셨습니다. 요셉, 다윗, 바울, 그들은 고난과 죽음과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참된 헌신을 할 때 0.1%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어려움은 갱신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 올바른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주신 고난이라면 우리는 성경대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응답을 여러분들의 정말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고 성경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237과 다민족에게 올바른 헌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말씀과 그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살리는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을 또 237과 다민족에게 올바른 심부름,
가장 필요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